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을 봅시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자, 찾았습니까? 자,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를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 내 안에 이루어지는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지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인사합시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돼요. 저기 방송을 통해서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잘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그랬어요. 온 땅이다. 그 얘기는 빠진 곳이 없다 이 말이죠. 그 한마디로 말하면 온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니까 당연히 바로 이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하고 창세기 1장에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분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부르는 그 자리에 섰다는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온 땅에 많은 민족들이 살고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70억 인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지만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분에게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 바로 이게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2절에 어떻게 부르느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부를지어다. 어떻게? 기쁨으로 섬기며 어떻게?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살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현실 삶, 세상 삶은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원인은 그럼 뭐예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악이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고 즐거움과 찬송의 길이 막혔고 그러면서 수고와 고통이 임하는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왔다는 게 창세기에 그 3장에 보면 쭉 나오지요. 죄가 들어오면서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바로 그때부터 이 고통, 괴로움, 염려, 걱정 이 세상 삶에 모든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을 수 없고
찬송을 할 수가 없고 노래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 시편 안에서도 새 노래 이렇게 나와요. 새 노래. 새 노래로 즐거워해라. 그 새 노래로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 새 노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면 새 피조물 고린도서 5장 17절 새 피조물이 되어지면 그 새 피조물을 통해서 불려지는 찬송.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전부터 바라던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전부터 바라던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 찬송을 부르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저들을 지은 목적이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은 목적은 주님이 우리에게 찬송을 부르기를 원하시고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는데 다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난 자들의 찬송, 바로 이거를 기뻐하시는데 그 찬송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목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뭐 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찬송만 하자는 거예요. 자, 인사 한번 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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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노래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도 뭐가 좋아요? 세상에서도 뭐가 그렇게 좋다고? 노래하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K컬처,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K컬처? 우리나라의 그 세계를 그냥 막 놀래게 하는 그 노래. 우리나라 문화가 막 지금 세계를 갖다가 그냥 놀래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 노래잖아요, 노래. 세상에서도 바로 이 노래, 이걸 좋아한단 말이지. 우리 하나님은 역시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원래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노래하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그 노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래를 우리가 다시 이제 회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하면서 합시다. 노래하시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형편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가 3절에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누가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다고 로마서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많은 주가 있고 많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지. 오직 참 하나님은 누구? 여호와만이 우리 참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신이라 칭하는 사람들도 많은 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막 저기 여호와 증인이란다. 저 뭐예요? 뭐가 있죠? 뭐 신천지도 그렇고 또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뭐 안상홍이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뭐 시온관장 해서 그 뭐예요? 박태선 장로가 이제 하나님이 돼가지고 천부교회 뭐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 사람이 신이라 칭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신이 아니다. 여기 하나님만이 신이단 말이지.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자,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분들이 여기 모였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목자 없이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여호와가 우리를 뭐 하신 분? 네, 만드신 분. 그리고 또 여호와는 우리를 기르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나라의 백성. 아멘. 이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그 가운데 바로 우리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만이라도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져서 우리의 자리가 확인되어지고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4절에 이제 뭐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이름을 송축하는 자리가 바로 또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문으로 들어가라. 궁정에 들어가서 송축하라. 자, 그러면 이제 그 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3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여기 문은 무슨 문이에요? 양의 문, 그죠? 양의 문. 그럼 양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양 대신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도 또 이어서 나는 문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인데 그 예수님이 무슨 문이냐?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문, 양의 문,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들어가야 되죠. 이제 신약에 들어가면 바로 이 예수님이 문 되시는 그 양의 문 되시는 그 문에 들어가는데 뭘로 들어간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근데 이게 감사하면 그 문에 들어가는데 양의 문에 들어가는데 감사가 어떨 때 나와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구속을 얻으면 구속받은 자들의 마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감사가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속받은 자의 감사는 어디 안에 들어가고 양의 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곧 양의 문에 들어간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 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어디에 들어가고 궁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궁정에는 곧 누가 계시는 자리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자리. 바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것은 찬송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은 감사로. 감사와 찬송의 비결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바로 문에 들어가는 비결이 감사고 또 궁정에 들어가는 것은 찬송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 이름을 거기 안에서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편 우리가 7절에도 봤죠. 너희가 어디에서 경배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에서 예배드려라?
주의 집에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그의 집에 들어가 그 안에서 주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주를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또 한국에서 예배 드리는 오늘 거룩한 날 예배 어디에서 드려야 돼요? 주의 집에 들어가서 양의 문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궁정 안에서 그 안에서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그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마음에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주의 궁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마음에 찬송이 이루어져야지 궁정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씻어야지. 지금 뭔가 지금 답답해. 뭔가 지금 이게 묶인 게 있어. 세상 것이 자꾸 내 마음을 혼란하게 해. 그건 지금 근심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지금 막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보혈의 피로 씻고 땅의 것을 풀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가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으셔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찬송 가운데 주 앞에 올려드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바로 오늘 이 하나님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어디로 궁극적으로 이끌을 원하신다? 궁정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가 궁정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지요? 자, 궁정은 뭘로 들어가고? 찬송으로 10편, 100편, 4절이고. 자, 그 궁정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 궁정에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흥왕한다 그랬잖아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해도 잊어먹었어. 시편 92편 그 13절부터 보면 찬송함으로 뭐라고요?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여기는 여기 그 얘기고 그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발육하고 그러면서 어디에 심겼고 여호와의 집에 심겼고 그러면서 이어서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그 흥왕의 복이 14절에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15절에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라 그 정직을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바로 어디에 있을 때? 주의 집에 있을 때. 또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갔을 때? 궁정에 들어갔을 때. 궁정 안에서 이루는 축복이 흥왕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집에 들어가서도 역시 마찬가지 번성하고 발육의 복이 있는데 그 번성하고 발육의 복을 흥왕케 하는 것은 궁정에서 이루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 놓치면 안 된단 말이지. 성경에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복 받는 것 우리가 원하는 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응답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소원인데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바로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이 아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어디 안에 있어야 돼 이제? 주의 집에서 주의 궁정에서.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84편 지난주 설교였어요. 참새도 제비도 어디에서? 주의 궁정에서
주의 궁정에서 만물, 이 피조물들도 복을 얻는다고. 참새도, 그 다음에 비둘기란다.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둔다는 게 궁정 안에서의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다. 자, 우리 궁정 안에서 사는 삶 됩시다. 아멘. 자, 한번 또 우리 입으로 고백합시다. 궁정에서 삽시다. 궁정에서 살아요. 궁정에서, 궁정. 자, 궁정에 그런데 어떻게 들어간다고? 감사와 찬송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궁정에서 살으라고. 뭐 하면 살으라고? 찬송하며 살으래, 찬송하며. 감사로 살으래. 아멘. 그럼 궁정이 뭐고 여호와의 집이 뭐고 궁정이 뭐냐?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 여호와의 집과 궁정은 신약으로 가면 복잡하지가 않아.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시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예수를 가리키는 거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44절 아니면 43절, 44절, 45절 그 나오잖아요. 선지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곧 누구를? 나를 기록하는 거다. 나를 가리킨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그 기록은 다 예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내가 문이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문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 바로 예수님이 문이시다. 아멘.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해야지 그 궁정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또 말하잖아요. 내 몸이 곧 성전이다.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건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저걸 헐어? 그런 데가 3일 만에 짓겠다니. 어떻게 3일 만에 지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된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성전, 주의 집, 궁정은 다 예수를 가리키는 거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란 말이지. 이 예언을 성취케 하기 위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성취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 다 붙잡으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것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이사야 43장 21절. 뭐 하라고? 찬송,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만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찾아보지는 않지만 찾아보면 내가 저들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만들었다고 기록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12절 전부터 바라던 것.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터. 창세 전부터 바라던 것이 우리에게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잃어버렸어. 근데 그걸 다시 전부터 바라던 그것을 회복시키는 게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럼 그건 찾아봐요. 이제 에베소서 2장. 1장. 자, 1장 12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터, 이전부터 바라던 게 있었는데 바로 그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고?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내 그리스도로 모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러니까 창세 전에 잃어버렸던 것, 창세 전이야, 창세 후에 잃어버렸던 것, 그죠? 그 찬송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이가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셨던 뜻이 이루어지는데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빨리 깨달아서 이제 우리의 자리를 확실하게 세우자 이 말이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찬송만 부르게 하시려고 하신 게 주님의 뜻이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무슨 제사? 무슨 제사? 찬미의 제사, 찬미의 제사.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무슨 찬미의 제사가 그럼 뭐예요? 노래하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지. 우리 이렇게 삽시다. 내가 산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어디 안에 있을 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다. 어디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다. 조금만 바꾸면 또 이제 여러분 헷갈려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골로새 2장 6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골로새서 2장 6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구약으로 가면 여호와의 집에서 또 궁정에서 행하라. 뭐예요? 살아라 그 얘기지.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살아라. 그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뿌리를 팍고 그 다음에 뿌리가 내려졌으면 세움을 입고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뿌리를 깊게 박아서 흔들지 말아라. 요동하지 말아라. 어떤 경우에도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그 자리 그 안에서 떠나가지 말아라. 이 얘기가 바로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 그 다음에 또 강조하죠. 교훈을 받은 대로 한마디로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한마디로 말하면 떠나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움직이지 말아라. 나무가 뿌리를 박는 순간 움직이면 죽는 거예요. 아멘. 그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세움을 입는 게 나무인 것처럼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또 뭐예요? 백향목처럼 발육하는 복. 그게 바로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인데 그 심기웠으면 옮기면 죽어. 뿌리가 뽑히면 죽어. 그것이 시편 92편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도 뿌리를 박고 그 다음에 세워져라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믿음에 굳게 서는 거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라? 믿음에 굳게 선 삶. 그 주 안에서 행하는 삶. 뭐라고? 또 뭐라고? 감사를 넘치게 해라. 아멘. 그러면서 이어서 3장으로 가면 뭐라고 그래요? 3장 16절에 거기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 피차 가르치며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시와 찬미를 부르면서 서로 화답하라는 내용이 바로 그 골로새 3장 16절에 나와 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 5장 18절 1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 노래로 부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골로새 한번 봅시다. 자, 에베소서 2장의 12절에 봤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의 만든 목적이요. 그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 안에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원래 목표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골로새서 2장 다시 6절. 자, 골로새 2장 6절, 7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란 말이지. 이게 바로 시편 100편에서 이루어진 사실이고 시편 95편에서 92편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이고 시편 23편에 목자와 양의 관계에 이루어지는 사실이고 아멘. 시편 5편의 말씀이고 시편 84편 지난주에 말씀이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약이 왔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늘 여기 그리스도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 주가 되셨다는 주. 그래서 어디에서 생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 그 안에서 행하는 게 이제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집과 궁정이란 말이지. 그 궁정 안에서는 뭐하며 사는 것? 찬송하며 사는 것.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게 바로 주님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8절이 중요하다 그랬죠. 속지 말아라. 자꾸 사탄마귀는 이 세상의 이 철학이나 그 세상의 학문과 유전을 통해서 우리를 속인다. 속지 말아라. 바로 그 얘기가 8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 안에서 떠나가지 말아라. 주 안에서 굳게 세워져라. 그런데 주 안에서의 삶은 감사와 찬송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몸부림치면 돼 이제. 답이 나왔잖아. 답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박고 세워져라. 믿음에 굳게 서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 얘기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시편의 내용이 이루어진다. 아멘. 구약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구약에 대한 성경을 너희가 어렸을 때 알았지만 그 성경은 너희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구약의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책망이 되어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 되어지고 그 약속의 복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신약에 이루어지는 신약의 약속이 구약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주 안에서 살게 되어질 때 시편 92편의 축복, 반륙, 또 번성, 흥왕의 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답은 이거예요. 이제 답은 이거예요. 주로 받은 건 답이에요. 그런데 주로 받았는데 주로 받은 표가 뭐냐는 거지.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주로 받은 표가 뭐라 그랬어요? 찬미제사, 감사 찬송. 아멘.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자, 3장 가봐요. 3장. 이어서 3장이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3장 1절은 너희가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 것을 쭉 다시 강조하면서, 자, 16절 한번 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나오죠. 뭐라 그랬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그러면서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라. 아멘. 이게 어디에 사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궁정에서의 삶이란 말이지. 아멘.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찬송이고,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은 잃어버렸고, 그래서 그 잃어버린 것을 전부터 바라던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궁정 안까지 들어가는 길인데,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된다? 찬송,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감사 찬송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흥왕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할 건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고, 이 땅에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기도하지 말고, 그 기도는 썩어질 것이니까 그 기도하지 말고, 뭘 기도하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궁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궁정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찬송한다. 아멘. 더 나가서 시도를 푼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화답한다. 아멘. 이게 바로 궁정 안에서 사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더하여 넘치게 해주신다. 그 약속이 마태복음 6장 바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가르쳐 주는데, 너희들은 그냥 찬송만 불러. 걱정, 근심, 그건 너희들의 것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마음에 걱정하지 말아라. 또 바울을 통해서 또 약속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에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가 뭐예요? 주의 집 안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 얘기지.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찬송하도록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뭐다? 찬송이다.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이 끊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터 바라던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피로 회개하면 감사가 나와서 구속함을 얻게 되어지고,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어디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곧 그 문에 들어가고, 다시 말하면 양의 문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또 찬송하면 어디까지 들어가고? 궁정에까지 들어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를 통해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찬송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그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분이 나를 통해 찬송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도 쉽잖아.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꾸 유혹, 마귀가 이 말이죠. 이게 그래서 골로새서 8절이 주의 2장 8절.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의 초등학문, 그러면서 이론과 여러 가지 세상적 학문이 우리를 말이지만 주님하고 멀어지게 만들어. 그게 틀렸다가 아닌데 그거는 진리는 아니다 이 말이지. 그건 세상에서는 최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를 가리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깨닫고 회개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찬송이 나온다. 궁정의 삶을 이룬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그
그 바울의 그 편지가 이제 고린도 전서부터 쭉 기록된 게 이제 신약의 많은 성경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셨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게 바로 다 이거예요. 바울이 깨달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다 이거예요. 아, 궁정의 삶은 찬송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찬송하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에베소서 그건 뭐예요?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 옥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도 마찬가지예요. 자, 에베소서 옥중에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이게 우리에게는 지금 성경으로 와 있지만 그 당시에서는 옥중에서 쓴 편지란 말이죠. 누구한테?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에베소 5장에 1장은 아까 뭐예요? 전에 바라던 대로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셨다.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5장 18절 19절. 자, 5장 18절 19절. 그래서 세상 것에 취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18, 19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자, 그러면서 다음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고 피차 복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이게 믿음의 삶의 종점이에요. 이게 종점.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뜻이 바로 이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예요. 한마디로 감옥인데 감옥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고 그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넘치니까 그 옥중에서도 이런 마음으로 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권면하는 거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19절. 자, 19절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으로 가면 궁정 안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사는 것만이 복인 거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아멘. 자, 한번 또 인사합시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 주님의 뜻. 그러니까 이제 살다 보면 세상은 너무 각박하잖아.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펼쳐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살아야 돼, 또.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보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네가 네 안에 들어와. 나는 네 안에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는 표는 바로 뭐냐? 감사,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주님을 믿는데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찬송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또 이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찬송으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쓴 기록을 쫙 보세요. 그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천국에서 사는 삶일까요? 환난이에요. 시험과 고통 속에서 기록한 것이 시편이에요.
쫓겨당겨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또 굶어야 되고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쓰여진 것이 시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시편을 쓰고 시를 쓰고 노래를 할 수 있었을까? 예? 바로 주님이 함께하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시를 읊고 노래를 하고, 그러니까 시편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편의 그 찬송의 기도를 하나님께 받으시고, 곧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찬미의 제사를 받으시고, 다윗하면 물론 다윗도 죄를 지고 또 험난한 세월도 살았지만 그의 결국은 뭐예요? 온 인류가 다윗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조각상도 다비드 상의 조각상이 있을 정도로, 저 이방인도 다윗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세워주는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이뤘다는 거예요. 다윗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이루게 하시는 바로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이렇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 거기에 다윗이 들어가요. 다른 사람도 분명히 들어갈 자리인데 모세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아? 아브라함의 유업의 복을 받아. 그 유업 가운데 다윗이 들어가 있어. 그 다윗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순서대로 보면 바로 그 복이 우리에게 복이 되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 다윗은 어떻게 살았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살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쓰러지고 자빠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궁정에서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가 요구했던 청하는 것 한 가지가 뭐였다? 시편 27편 4절 뭐예요? 내가 살아생전 청하는 것 한 가지, 그것을 구하는데 뭐라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그 안에서 앙망하며 그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찬송 부르니 궁정은 당연히 들어가죠. 이게 다윗이 깨달았던 이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신약에서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이 그거를 통해서 이 땅에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고, 그걸 깨달은 바울은 또다시 우리에게 그 시편에 기록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너희도 이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사는 그 삶을 이루어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다. 아멘. 이제 이거 깨달았어요? 자, 우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시는 어려워서 안 된다 할지라도 노래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교회 와서 찬송 부르는 것은 이건 보통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다. 새벽에 예배할 때 찬송 부르고 또 예배 시작할 때 찬송 부르고 뭐 예비 찬송이네. 예비 찬송이 어디가 있어요. 예배의 찬송이지. 찬미의 제사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찬송 부를 때 기쁘게 불러. 억지로라도 막 물을 돌리는 게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 베데스다 연못을 막 돌리는 게 찬송의 예배를 통해서. 아멘. 이렇게 하셔서 복된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그래서 증인들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멘.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교회를 살리는데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내가 먼저 이루면 증인들이 되어지고 소망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에 감사를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찬송하시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잃어버렸던 찬송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인 것을 아버지 깨달아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현실 가운데 있기에 아버지 이런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나를 통해
찬송으로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감사로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